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9장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품위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또 각 가정에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 마땅히 우리가 경배하고 순종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풀어주시고 뚫어주시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 9장 34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8장까지는 이제 성벽 건축의 역사를 다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배치하고 이랬었고, 9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잊었던 그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9장 상반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그 장엄한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같이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예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온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또 광야에서 쭉 인도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 속에 애굽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여정에 있었고 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은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고 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절하면서 섬기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그 반역을 대해서 벌주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인자하게 대해 오시고 또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시고 쓸 것을 공급하시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만한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이후도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자비하심과 은혜로 이스라엘을 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그러는 시간보다는 반역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그곳의 풍성함과 평안함,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고 또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을 많이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결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던 가운데 결국은 나라가 망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 그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늦으나마 정신을 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25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정 속에서 많은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풍부함을 누리면서 살게 됐는데요, 그 풍부함, 그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선지자들을 죽여서 심히 주를 모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함과 또 평안함과 안전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부함, 우리가 가진 것, 그것에 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사라진 채 그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이 정도면 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이런 상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인,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인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그저 액세서리 정도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필요했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는 거죠. 자, 그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태하니까 대적의 손에 넘어가서 곤고하게 됐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나태해지니까 대적들이 괴롭히게 돼서 그것을 가지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28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27절에 말씀했던 그 내용이 또 반복됩니다. 평강을 주시니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곤란과 공경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보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 삶이 괜찮아지면 죄를 짓고 주님을 멀리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환난 속에서 어려우니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역사가 반복됐다.
이것이 가장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러한 죄, 고난, 부르짖음, 구원, 평안, 그 평안 속에서 또 다시 죄를 짓고 고난, 부르짖음, 구원, 평안,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7번, 8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공과 내용이 사사기였는데요. 고등학교 때니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할 때죠. 공과 내용대로 하는데 이게 사사기를 하다 보니까 매주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돼요. 몇 주 동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곧 잊고 나서 다시 죄와 악에 물들었다. 그래서 또 이웃나라 누가 와가지고 괴롭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한 달 이상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근데 얘기가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반복돼요? 그럽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좀 잘못 알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계속 그 얘기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잠깐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 하다가 다시 타락하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다시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몇십 년 동안 고생하고 부르짖으니까 구원해주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두 번 겪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이게 몇백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가. 근데요, 이제 어른이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또 신앙생활의 여러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삶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도와 경계를 넘은 방종까지도 내버려 두시는 그런 방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라는 경계선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이 쳐주신 경계선을 넘으면 곧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왜 고난을 줄까? 우리가 도를 넘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그 길로 계속 가면 그곳이 평안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가시밭길이고 벼랑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미리 막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바로잡는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가 그 전에 보던 개역성경에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선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우리의 잘못의 결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우리가 당하는, 사실은 삶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이 우리의 잘못에 기인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곁길로 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경계선을 넘어도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채찍을 주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것을 회개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고집하면서 괜찮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정도는 넘어가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그 채찍과 막대기를 우리가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29절 30절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로잡으시려고 경계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었다. 어깨를 막 들이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목을 굳게 하여, 하나님 우리도 이제 살만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30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끝났다 이거죠. 그렇죠? 경계하고 주의를 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로잡으려고 수도 없이 노력하셨지만 어깨를 내밀며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는데 하나님께서 참다 어디까지 가셨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는 것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비참하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조심하고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에이 잘 되겠지,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곁길로 가고 멸망길로 가면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바로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곁길로 가고 벼랑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놔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벼랑길로 달려가는 아이를 방치한다면 그 부모는 더 이상 사랑의 부모가 아니죠. 그렇죠? 아들이 죽건 말건 난 상관없다, 무책임한 부모죠. 늘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며 빗나가면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오냐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죠. 자식을 규율도 질서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방치하면 결국은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속하려는 목적으로 말씀과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도록 하는 안전선과 같은 것이, 그것이 주님의 말씀과 규율이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평안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목적을 이루기 전이든지 이룬 후든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이런 것도 다 내 맘대로 쓰면 되지, 그리고 남는 것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고 우리에게 속박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안전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평안과 윤택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안정되게 주님의 풍성한 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살만하다고, 조금 괜찮다고 눈에 보이는 안일과 풍성함에 취해서 그것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취하실 수도 있는 그 주님을 경히 여기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그 후손들이
자기들의 그 조상의 삶을 봤을 때에 참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이스라엘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섬기는 것을 늘 우선적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잘 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분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삶으로써 늘 우리 삶이 안전하고 주님의 평안과 풍성함을 지속적으로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